뱀에는 해변이니까 굉장히 크지요. 갈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스불론 갈수록 잘 되는 아들. 사람이 갈수록 못 되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안 되는 사람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뭐 사울도 대표적인 얘기고 아합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얘기고 에서 이 고리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마엘 마찬가지죠.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 뭐냐? 첫 번째 수단을 부리다가 문제 만났는데 그 문제를 또 수단으로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수단을 쓰다가 문제 만났으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수단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또 수단으로 풀어보겠다고 이제 해 나가는 거지요. 그 사울이 딱 그 꼴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귀신 찾아가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것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양상이 뭐냐면 두 번째로 강팍해요. 고집세, 강팍한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 때문에 더 강팍해져요. 징계로 인해서 더욱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징계냐 아니냐 그걸 판별하는 징계냐 내가 회개해야 되는 징계냐 아니면 내가 인내해야 되는 문제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아주 중요한 이 분별력이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게 도와주는 게 거의 사역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징계인지 아니면 이게 인내해야 될 또는 도전해야 될 그와 같은 그 고난인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 그게 사역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둘을 구분해 주는 거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징계로 온 문제는요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게 징계로 온 징계 만난 사람의 거의 특징입니다. 인내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도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만한 영적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징계받을 수준은 아닌 거죠. 굉장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뭐죠? 고난 왔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배반해요. 이게 사사기 유형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말씀 사역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안 끊어지면 사실은 미궁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이 스불론은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이 되는 그런 아들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세기 30장 20절에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후한 선물이다. 스불론 하나님이 후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연령대로 보면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하면 10번째예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는 막내 6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축복의 순서에는 5번째 자기 형인 이사가를 앞질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를 넘어서 출생 순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니까 무언가 있다 이 사람에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지중해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사실은 내륙의 땅을 분배받았다면 이 스불론 같은 경우는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을 신명기 33장 19절에도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언 후한 선물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태어난 순서를 나이를 뛰어넘고 또 태어난 학년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5번째 순서로
그러니까 나이가 10번째로나 어린데 유다 바로 큰 유다 형의 바로 뒤에 야곱이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까지 뛰어오르는 인물의 이제 갈수록 잘 되는 면모를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갈수록 잘 되는데 이 스불론은 갈수록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불론의 시작은 사실 광야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광야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 지파들을 이제 진을 치게 만들지요. 그때 동편 세 지파가 뭡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 동편 지파는 해 뜨는 동편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유진을 할 때에, 그러니까 진이 움직일 때에 선봉자리입니다. 제일 앞에 갑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메고, 제사장 레위 지파가 성막을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뒤로 가니까 이 선봉 3지파 중에 하나가 스불론이 돼요. 근데 광야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스불론이 많이 보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후반부나 또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양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기 반씩 나눠서 서게 하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해라 했는데 이 스불론이 선 산이 어딜까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살아갈 때 그 반역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두각을 나타내서 그걸 가로막거나 막 헌신하거나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한 지파는 아니죠. 대신 이제 선봉에 서서 수고는 했으나 신앙의 결단을 보였다든지 그런 지파는 광야 교회 시절 동안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좀 미약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사사 시대가 돌입하게 되면 이 스불론이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의 시대,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작동하던 그 시대 한복판에서 스불론은 아주 이제 두각을 나타내죠. 사사기 4장, 5장 이런 곳에 보면은 드보라가 아주 칭찬해요. 왜냐, 드보라가 이 바락 장군과 함께 야엘 이 철병거가 있는 그 군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걸 이제 치러 갈 때에 스불론에서요 10,000명이 넘는 전사가 와서 동역합니다. 스불론 지파가. 그래서 드보라의 군대에 큰 힘이 되어줬던 게 바로 이 스불론 지파였죠. 5장 특히 18절 이런 곳에 보면은 스불론을 일컬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12장 11절 이런 곳에는 사사 엘론 이런 사람이 스불론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를 배출한 지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사 시대에 결정적일 때 이 스불론 지파가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보다 더 두드러진 헌신을 사사 시대 때 했죠. 그런데 이제 더 두드러진 헌신한 게 이제 세 번째,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스불론이요, 다윗을 완전히 지지하고 다윗의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그 명수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막 지파별로 보통 한 몇천 명이에요. 뭐 많아야 한 7,000명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스불론에서는 5만의 정예 군사를 다윗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그 자들로만 추려서 5만 명을, 그러니까 아무나 뭐 내려가라 이게 아니고 아주 정예군 5만 명을 다윗에게 내려보내서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다 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 시절에 이 다윗을 굉장히 뒤에서 힘으로 밀었던 게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교회 때는 선봉을 맡긴 했는데 뭐 이렇다 할 활약은 잘 없어요. 뭐 그렇다고 막 아주 저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에발산에 가서 설 정도로 그렇게 뭐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다 이런 지파는 아니었어.
근데 사사 시대 때 보니까 사사 드보라로 인해서 막 칭찬을 듣고 또 엘론 같은 이런 사사가 배출되기도 하고 스불론 지파가 봐라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때에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완전히 두드러질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두드러질 정도로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수록 잘 되는 아들, 갈수록 잘 되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앞으로 더 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큰 헌신을 하는 이 스불론이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갈수록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스불론은요, 첫째로 교역의 중심지를 이 분깃으로 받습니다. 스불론이 차지한 그 땅을 보면은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그 사이 딱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그 사이에 스불론 땅이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예로부터 바다하고 강을 끼고 있으면 굉장히 진출하기에 용이하고 무역에도 굉장히 능하지요. 그런데 이 스불론 땅은 바다하고 강을 동시에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헌신이 날이 갈수록 더 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왜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풍요가 덫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서 이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지만 남유다로 또 저 북쪽 다메섹 있는 그 지역 시리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거기를 이제 스불론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파별 분배된 땅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습니다. 그 땅의 규모는 작은데 굉장히 요충지예요. 거기가 스불론이 그런 땅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축복된 이유는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로 사역하신 땅이 스불론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갈릴리가 복을 받았고 갈릴리가 여기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 스불론 지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보이신 가나 스불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복을 받은 땅입니까?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 있죠. 야곱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입니다. 예언한 그대로 돼요. 축복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잘 되는 산업인이 되고 싶다면 오늘 스불론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헌신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을 역사를 두고 오늘 쭉 큰 대지 2번에서 특히 설명해 드렸어요. 광야 때에 약간 좀 두각이 안 나타났지만 사사시대 때 헌신하고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헌신했더니 이러한 복이 따라오더라. 두 번째, 주변을 고쳐나가야 돼요. 주변을 잘 고쳐나가야 돼요. 스불론 지역의 인근에는 이사갈과 아셀 이런 이제 지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고쳐나가야 돼요. 특히 사마리아 지역을 스불론이 제대로 이 영향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우상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스불론은 확실하게 다윗 편에 섰어요. 애매모호하게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5만 명 보냈다 이러면요, 그 지파,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지파 내에 아주 힘 있는 건장한 남성들은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니까요.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이 스불론이 두고두고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파상 이름이 많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갈릴리가 스불론 땅에 있고 가나와 가버나움이 스불론 땅에 있으면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어느 핏줄일까요? 예상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정말 갈수록 큰 헌신으로 갈수록 잘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불론을 보면서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갈수록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한 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도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나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정함을 받으며 받은 그것으로 다시금 더 큰 헌신에 도전하여 스불론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 그러한 산업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